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탄생시키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냈다. 죽으라고 물에다 버린 거니까. 왜 죽으라고 물에다 버렸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억압하려고, 첫째는 고난, 핍박,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학대를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의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나가니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역경이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교회는 불타오를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이가 없어서 모이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사람으로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집안을 더 흥왕케 했다, 번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22절에 그러면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나면,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안 되니까 점점 심하고 이제 강력하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 악랄해지지 쉽고 편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고 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겨놓으셨어요. 주님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자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다 갖다 버리는 거니까 그냥 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죽게 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이 모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꼭 죽게 돼 있는 이제
운명을 갖고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그 나일강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바로의 권력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나일강가에서 혼자 건져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수도 있는 200만을 홍해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다 죄악된 성품을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걸로 너 혼자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지 않고, 모세 혼자 구원받고 끝나라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받고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외에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죄악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가 뭔 줄 알면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주 큰 섭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첫해 잘 안 되고 실망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독일로 건너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포체티노 감독이 얘기하기를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는 선수다.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게임이 주일날 저녁에 있는데 요번 이번 텀에 있는데, 여기서 한 골만 넣으면 최고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로, 동양에서는 그런 선수가 나온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뉴스거리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봐야 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왜 감독이 선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널 후보 선수로 내버려둘 게 아니라 내 계획 안에 네가 있어 널 쓸 거다 그런 얘기. 감독의 마음 속에, 감독의 계획 속에 선수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용기를 냈단 말이지.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별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못한 그런 존재로 나 하나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잘하면 조금 우쭐했다, 내가 못하면 복갑으로 좀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말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운명을 타고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물가에서 건져주시고, 나일강가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이건 장가들어서 첫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위에 여기 누이가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이 있었고 그 형 아론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해줬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모가 뭔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인물이 잘생겨서도 귀여워서 그렇겠지만 자기 아들, 딸 귀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몸을 낳는데. 그런데 이건 잘생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범상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낳으면 즉시로다가 날강에 갖다 버리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계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나가면 누가 고자질하면 그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건 물이 통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착착 붙여가지고서 아기를 거기에 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갈대밭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 상자, 갈대 상자는 이 뭐 키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배가 한번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나왔죠. 노아의 방주가 이 갈대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부모의, 그 특별히 엄마 요요벳이 그랬겠습니다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다 버린 게 아니고 이 모세의 어머니만 갈대 상자에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인 것이, 그래서 띄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범상치 않으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인도를 받겠습니다.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흐르는 대로 흐르는 거니까 방향 조정을 스스로 그 안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리모컨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지, 어디가 얼마큼 갈지, 어디 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걸리면 자기도 죽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성경에 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주신 레마의 음성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맡기고 이제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 이것 가지고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랬지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그때부터 떼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 그걸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뭐 정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나 보려고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 공주가 목욕하려고 나일강께 더러운 물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그들의 전통에 1년에 한두 차례 나일강에 물을 젖어야, 몸을 적시면 생산력이 풍부해진다.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생산력이 좀,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물처럼 그렇게 사용하니까 거기 그때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를 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바로의 공주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죽었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지.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시녀들이 본 게 아니라 공주의 눈에 띄게 했다, 그런 말씀. 아마 시녀들의 눈에 띄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런지. 왜?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자식들 낳으면 죽이는 게 많았으니까 다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열어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 걸 알고 보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그런데 그걸 보고서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겠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내셔서 그때 만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의에서 달려가 가지고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요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보다 몇 살 더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몇 살 더 먹었겠죠. 뭐 지금 우리 하면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나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톡톡 튀어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는 감히 공주 앞에 나설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대뜸하는 얘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히브리 여인 중에서 택해다가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공주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삭슬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젖 주면서 돈 받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역사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아주 오차도 없게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단이 죽이려고 해도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걸렸을 텐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가지고서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다가 이제 호칭을 받고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에서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줘서 하나님이 자세한 섭리 가운데 키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면 돼요.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하는 거고 5달란트를 맡겨주셨든지 2달란트를 맡겨주셨든지 1달란트를 맡겨주셨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죄악의 강물 가운데 건져주셨으니까 그걸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신 그 섭리를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탁월해서 쓰임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함께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로 쓰임받는데 원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구원자로 쓰임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세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00장 찬송하시고 구원자로다 쓰임받으시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